읽어주는 수녀. 책 읽어주는 수사. 참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안녕하세요. 수도원 책방 책 읽어주는 수사의 성바르스터회 황인수 이냐쇼스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 읽어볼 책은요, 모리스 쟁델리 쓰고 이순희가 옮긴 감탄과 가난입니다. 하느님과 참다운 나. 우리는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문제들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제기하지 않은 문제가 하나 있는데 바로 인간의 소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은 까미의 짧은 글귀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거부하는 유일한 피조물이다. 이 구절은 우주 안에서 특별하고도 유일한 인간의 상황을 곰곰이 생각해 보게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원의 없이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부모나 국가, 민족, 시대, 성별, 종교 등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요람에서부터 정해져 있었으며 부과되었습니다. 인간의 신체적인 조건이나 성격, 혈통 등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면이나 심리적인 면, 감성적인 면에서도 미리 정해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자각한다면 우리 안에 이미 많은 문제가 우리의 탄생 이전부터 산적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게다가 유년기에 받은 충격이나 인상들은 평생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치 물표와 번호를 단 채 역참에 던져진 짐꾸러미처럼 존재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이런 면에서 다른 동식물이나 광물, 우주의 요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사물은 생명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생물학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사물과 달리 어느 날 자기 존재를 자각하고 자신의 생명에 의문을 품고 그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판단하고 부정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신비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유일한 조건에 대해 미리 정해진 자신의 생명에 대해 만족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물학은 열려 있습니다. 말하자면 인간은 자신에 대해 무책임하게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미리 정해진 존재이지만 선택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을 책임지는 일입니다. 지음받은 자기 존재에 아직은 없는 무엇인가를, 자신의 출생이 줄 수 없는 무엇인가를 보태야 합니다. 인간은 주어진 자신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은 출생이 주지 못한 것을 시발점으로 하여 출발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인간으로 창조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출생으로 받은 상태에만 머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예수님이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셨던 새로운 탄생으로 건너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바로 영적 생명이 파악되며 확인되고 체험됩니다. 우리는 마르크시즘에 대해 끊임없이 논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원칙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결코 그 논쟁에서 헤어날 수 없습니다. 바로 인간은 제한된 상황에 놓여 있지만 출생 당시의 상태에 머물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인간의 참다운 인성은 창조해야 하는 무엇입니다. 마르크시즘이 사람들의 이목을 끈 것은 인간이 스스로 창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해답을 주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공동체적인 삶의 확립이라는 주제에서는 복음과 상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격 형성의 문제에서는 약점을 드러냅니다. 스탈린은 경쟁자들에게 체제의 실패 책임을 떠맡기면서 그들을 제거하였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지를 발견하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순수하고 사리사욕이 없던 레닌조차 혁명의 성공을 장담하지는 못했습니다. 인간이 구속당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과연 필요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지 장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삶을 살 수 있으려는 희망을 품고 강제적으로 혁명을 시작했습니다. 현대인은 가상적인 미래를 위해 희생되어 왔습니다.
서구 문물을 접하면서 중국이 겪은 혼란은 공산주의가 결코 확실한 궤도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지혜로운 명상가이자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자신의 위대성을 인간에게 물려주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는 이상적인 도시를 꿈꾸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스스로 명상하여 깨달은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철학자들의 독재에 시민들을 굴복시켰습니다. 플라톤은 공동재산을 제물로 바치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더 이상 그의 개인적 재산이 아닌 수많은 사람의 재산입니다. 지금도 당시 제도가 남아있을 정도로 그 영향력이 막강하였던 로마 제국도 공동재산을 위해 개인을 희생시켰습니다. 매일 양심 성찰을 했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제국과 황제를 숭배하기를 거부한 그리스도인들을 집요하게 괴롭혔습니다. 프랑스 혁명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자유가 타인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 조건에서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를 내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의 정의는 범죄를 제외하고는 무엇이든지 허락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생활은 무질서해졌고 사회에서는 미덕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문명의 발전을 이룩했다고 믿는 순간 살육에 가담하였습니다. 책 읽어주는 수녀 책 읽어주는 수상 참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감탄과 관한 두 번째. 그리스도교는 독점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 인류가 복음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문제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이 될 권리를 가진 모든 사람들을 위해 다루어져야 합니다. 길을 가던 사람이 우연히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은 존엄애로의 초대, 인간의 위대성애로의 초대입니다. 인간의 해방은 존엄성을 되찾겠다는, 창조자가 되겠다는 각자의 의지를 전제로 합니다. 인간이 자신의 참모습을 잃고 있을 뿐 아니라 되어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은 비극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삶이 의미 있는 삶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이 옹호하고 싶은 자신의 존엄성이 어디에 존재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믿는 자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깨닫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인간의 문제에 해답을 주는 빛을 발견하고 그 빛에 자신의 마음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던져진 존재에는 없는 차원을 자기 안에서 태어나게 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자신이 태어나면서 받은 모든 것을 뛰어넘어 스스로가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셈이 되게 해주는 실제를 자기 안에서 탄생시키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참다운 자신에게로 향한 여정이, 인간 완성을 향한 여정이, 인간의 온갖 문제를 떠안고 있는 그 여정이 그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출발점은 모든 인간 사이에 소통의 문을 열어줍니다. 모든 인간은 셈이 되어야 하고 기원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인격 완성이라는 차원에서 자신을 스스로 창조해야 합니다. 한 여인이 결혼을 하면 창조 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녀의 가정은 그녀의 이해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가정은 집과 부엌 세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은 얼굴로, 어머니의 존재로 이루어집니다. 가정의 실제는 아내의 이해에 달려 있습니다. 그녀의 이해는 아직 형성되지 않은 사회라는 실제를 낳게 됩니다. 이처럼 아내의 이해가 가정을 창조하듯이 우리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이해는 우리의 인간성을 창조합니다. 이러한 전망들은 까뮈의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거부하는 유일한 피조물이다 라는 말의 연장선 위에 있습니다. 과학자는 우주를
자신에게 부여된 자연 그대로의 사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나가사키의 종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일본 과학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들은 원자폭탄이 문제였다는 것을 알고 난 뒤 즉시 다른 과학자들이 어떻게 이 거대한 과학적 성공을 거두었는지 물었습니다. 과학자들인 우리 역시 원자폭탄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원자폭탄을 모르모트로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희생자들에게 미친 결과를 관찰하기 좋은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패배자로서의 고통과 분노와 회한 속에 담긴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진리를 찾고자 하는 절실한 욕구가 다시 솟구칩니다. 폐허가 된 도시 속에서도 우리 안에서는 과학에 대한 열정이 조금씩 되살아납니다. 말하자면 이 일본 과학자들은 힘이 아니라 지성에 굴복되기를 선택했습니다. 이처럼 더 나은 것을 찾기 위해 기존의 어떤 구조를 거부하듯 기존의 세상을 거부한다면 우리가 마땅히 되도록 인도해준 이 이정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이러한 관심의 본질적인 해답을 줍니다. 복음은 독창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문제를 밝혀줍니다. 복음은 인간 문제를 완전하게 밝혀주는 유일한 빛이며 그것을 해결해주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한 걸음 물러나 바라볼 때 인간의 소명을 자각하게 되며 그러한 자각은 우리로 하여금 고결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창조적 소명을 완성하도록 이끕니다. 무엇이 요한 23세 교황을 위대한 인물로 만들었으며 그의 죽음을 우주적 슬픔으로 만들었을까요? 왜 소련 사람들과 쿠바 사람들, 무신론자와 타종교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그토록 슬퍼하였을까요? 왜 프랑스의 주간지 파리마치는 지극히 사랑받았던 교황의 서거라는 제목을 붙였을까요? 이는 요한 23세가 단지 사람들 중 한 사람으로 비쳤기 때문입니다. 그는 종교의 수장 혹은 가톨릭 교회의 수장으로 비치지 않고 자기 자신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인 한 사람으로 비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사랑했으며 그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그의 진지한 삶의 자세나 인자한 심성은 인간의 보편성과 궤를 같이 합니다. 선량한 그는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았으며 그를 만난 모든 사람이 그에게서 감동을 받았고 고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증언이 존재의 뿌리에서 나올 때 존경과 사랑을 받습니다. 또한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증언을 즉시 이해합니다. 모든 형제와 대화하기 위해서는 인간 문제의 핵심을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책 읽어주는 수녀 책 읽어주는 수사 참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감탄과 가난 세 번째. 인간의 인성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재발견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에큐메니즘은 그리스도인들의 일치를 뜻하지 않고 온 인류의 일치를 뜻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온 인류를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기원의 면에서뿐만 아니라 표현의 면에서도 영원성을 지닌 복음을 듣고자 주님께 귀 기울임으로써 편협한 사고의 틀을 깨야 합니다. 그리스도교적 해답이야말로 인간 문제의 유일한 해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을 만질 수 있고 완전한 겸손으로 인간에게 무한한 위대성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교적 해답의 가장 빛나는 모범은 성 아구스티노의 비교할 수 없는 일화에 나타나 있습니다. 고백록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은총이 그의 삶과 사상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관습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아주 단순한 몇 구절로 본질을 설명하였습니다. 오 그토록 오래되었으면서도 그토록 새로운 아름다움이시여
제가 당신을 너무나도 늦게 사랑하였습니다. 당신께서는 제 안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밖에 있었습니다. 저는 밖에서 당신을 찾았습니다. 저는 추하게도 당신 피조물이 지닌 아름다움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당신께서는 저와 함께 계셨는데 저는 당신과 함께 있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당신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에 사로잡혀 당신을 멀리했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당신의 고함은 저를 귀머거리로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빛났습니다. 그 빛은 제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향기를 내뿜었으며 저는 그 향기를 맡았습니다. 이제 저는 당신을 위해 숨쉬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맛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당신으로 인하여 허기지고 갈증이 납니다. 당신은 저를 건드리셨으며 이제 저는 당신이 주신 평화를 위해 맹렬히 불타오릅니다. 모든 회개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아우구스티노는 회심하기 전까지 밖에서 살았는데 하느님이 그를 내면으로 끌어들였습니다. 하느님은 그의 영혼에 빛을 비추어 주었으며 그가 자신의 존엄성을 감지하게 하였습니다. 이전에 그는 자기 육체의 종이었으며 우주의 한 파편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자기 본능의 결과물에 불과하였으며 조작된 존재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자신의 존엄성을 자각하였습니다. 그는 셈이, 기원이, 창조자가 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를 온통 감싸고 있는 현존과의 대화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 현존께서는 그의 내면에서 알 수 없는 생명수가 뿜어져 나오게 하셨으며 그는 본능의 결과물이 되는 대신에 그 자신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이나 되는 줄 알았으며 언변으로 사람들을 현혹시켰습니다. 그러던 그가 갑자기 참 생명은 다른 데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를 채워주고 밝혀주고 해방시켜주신 현존을 통해 그는 진정한 나, 창조자로 변한 참다운 나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교적 회답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물이나 기계가 되기를 거부할 때 우리의 행동은 우리 자신이 되어 우리 안에서 우러나옵니다. 우리는 그것의 주도권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를 사물로 전락시킬 수 있는 모든 더러움에서 해방되기를 바라는 주체는 우리의 형이상학적 내면입니다. 이 형이상학적 내면이 주도권을 쥐고 창조적 소명을 실현해야 합니다. 이 내면은 침묵의 기다림으로 이미 그 안에 존재하지만 만남이 이루어져야만 우리에게 감지되는 분과 대화로 들어갈 때 모습을 드러냅니다. 인간이 창조자가 되도록 부름받았다 해도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면서 거창한 노력을 기울인다고 해서 창조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노력은 과오를 낳을 뿐입니다. 오히려 그 일은 사랑의 포기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의 고독은 깊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고독이 인간을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는 대화로 변할 때, 자유의 효소를 발효시키는 사랑과 빛의 대화로 변할 때 열매를 맺습니다. 진실로 위대한 이들인 성인들은 자기 자신에게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우리를 우리 자신으로부터 해방시킬 능력을 지녔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위대함은 자신 안에 있습니다. 댐이나 거대한 공장을 건설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그 일도 감탄할 만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은 아닙니다. 외적 조건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을 때 인간이 태어납니다. 성 아우구스티노의 대화는 모든 대화의 전형으로 근본적인 정화가 전제됩니다. 그것은 온전한 봉헌입니다. 우리가 인간적 위대성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자기 자신이 아닌 조작된 자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에 없는 아름다움을 다시 만나기 위해 연못 속으로 몸을 던진 나르시스처럼 불모의 존재들입니다. 책 읽어주는 수녀 책 읽어주는 수사 참 따뜻한 이야기
감탄과 가난 네 번째. 아구스티노가 구원을 찾은 것은 우리 역시 구원을 찾지만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 자신을 내어주고 싶은 어떤 분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분에게 존재의 뿌리까지 정화된 자신을 내어드렸습니다. 그는 사랑과 자비의 현존이 십자가의 성 요한이 말하는 침묵의 음악이라는 것을, 자신의 자유에 무한한 공간을 제공하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유란 정확히 말해 자신을 내어주는 능력입니다. 어떤 철학자도 자유에 대한 적절한 정의를 찾아내지는 못하였습니다. 철학자들은 자유가 임의적인 선택에 있지 않다는 것을, 자신을 온전히 봉헌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자신의 고유한 독창성에 사로잡혀 사는 인간의 삶은 그 자체로 봉헌이며 선물입니다. 그리고 자유는 타자와의 만남 안에서 완성됩니다. 인간의 위대성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인성이 중요한 것은 인성으로 자기 내면에서 가치 있는 창조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인성이야말로 유일하고 진실한 공동선입니다. 인간 안에 거주하시는 현존께 자신을 내어드릴 때 그는 인간의 모든 풍요로움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주님도 이 인간적 위대성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분은 복음 전반에서 이 위대성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인간으로 회복시키는 분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분도 자신의 인성으로 하느님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에는 이웃의 물질적 결핍도 포함될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이처럼 복음은 인간에게 축을 두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느님의 왕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적대자들은 하느님의 왕국이 인간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사도들과 벗들도 성령 강림의 불꽃 속에서야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성전 건물이 파괴된 것은 인간이 하느님의 진정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선택을 촉구하기 위해 성목요일 저녁 그들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이 이변적인 행위는 제일 먼저 베드로의 거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발을 씻어주는 행위에는 하느님의 왕국이 곧 인간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이 왕국은 기피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초대하신 은총에 대하여 인간이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자유를 환기시킨 분도 불가침의 것으로 만든 분도 하느님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이신 예수님은 사도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 내면에서 영원한 생명을 뿜어낼 샘을 일깨우는 시도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통스러운 십자가상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자유에 대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주님이 보기에 인간의 자유가 무한한 가치를 지녔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마침내 사랑의 대화 안에서 우리의 자유가 태어나기를 기대하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무도 예수님만큼 인간에 대해 열정을 지니지 않았으며, 아무도 예수님보다 높이 오르지 않았으며, 아무도 예수님만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는 가치의 새로운 단계를 도입하였습니다. 세종례를 통하여 가치를 변화시키기 시작하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위대한 교훈을 남기심으로써 위대성의 면모를 쇄신하셨습니다. 위대성은 지배하는 데 있지 않고 섬기는 데 있습니다. 파라오의 방대한 석상, 예컨대 람세스 2세의 석상을 보면 파라오는 신격화된 지배자로 나타납니다. 그에게 백성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파라오의 위대함은 인류를 지배하고 멸시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역사를 이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다만 굽실거리는 데 익숙한 인류에게 존경을 강요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하느님이 황금으로 뒤덮인 채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있는 파라오와 다름없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이 모든 오해는 세종례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진정한 위대성은 자비에 자신을 내어주는 행위에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은 가장 자비로운 사람이며 끝까지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질서에는 경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배라는 가치의 등급을 혼인적 교환, 사랑의 교환이라는 자비의 등급으로 대체시키셨습니다. 여기서 관건이 되는 것은 상호 전적이고 자유로운 예입니다.
사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천녀로 한 남자에게 곧 그리스도께 바치려고 그분과 약혼시켰습니다. 고린토 2서 11장 2절. 사르트르는 말했습니다. 하느님이 존재한다면 인간은 무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소위 말하는 믿는 이들이 그렇게 생각할 만한 빌미를 제공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위대성을 원하셨습니다. 인간에게 사랑과 자비의 위대성을 열렬히 원하셨습니다. 사랑과 자비는 소유적인 나에게서 벗어나 봉헌적인 나에 이르게 합니다. 순수한 봉헌에 이르게 합니다. 책 읽어주는 수녀 책 읽어주는 수사 참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감탄과 가난 5번째. 교회 안에 예수님, 예수님 안에 교회. 스페인 전쟁이 계속되던 혼란의 시기에 공산주의자들이 어떤 교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붉은색의 예수 성심상에 대해서는 목에 붉은 그리스도여, 우리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도 우리와 같은 공산당이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당신을 왕으로 섬겼지만 당신은 우리와 같은 노동자입니다. 라는 플래카드를 걸어놓은 채 온전하게 남겨두었습니다. 그들의 글은 충격적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교회를 맹렬히 비난하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에 대해 어떤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를 자신들과 그리스도를 갈라놓는 차단막처럼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너무나도 분명한 인간적 한계를 지닌 사람들에 의해 대변되고 있다는 악평을 듣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가 불성실한 대변자일 뿐 아니라 그들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전적으로 인간적인 권위를 자기들에게 강요하면서 자신들의 존엄성을 유린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덧붙인 것을 구분해내는 작업을 시도하였습니다. 교회의 사람들이 본래의 그리스도에 덧붙인 모든 것을 거부하고 그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에 합당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만 받아들이고 싶어 했는데 사실 이는 개인적인 신념 속으로 숨어들기 위한 방책입니다. 역사를 돌이켜볼 때 교회를 대변하는 사람들의 명백한 과오들이 셀 수 없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이 인간적 시각이 개입된 교회 제도의 오류들을 지적하며 등을 돌리는 일이 이해됩니다. 다른 한편 비록 실현하기 어렵지만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인간 집단의 동일화를 모색하는 일도 이해됩니다. 이러한 염려를 감안하면서 앞에서 말한 구분 작업에 참여하다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이 교회를 통하여 전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솔직히 이러한 결론으로 이끌어주는 역사적 사건은 사도들의 공동체, 막 탄생한 교회라고 하는 작은 공동체 외에는 전무합니다. 그리스도가 역사에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연대기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기에는 너무나 척박한 조건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로마 제국에서 십자가형에 처해진 한 명의 죄수는 아무런 무게를 지니지 않습니다. 서기 9년에 로마인들이 반란을 제압하기 위해 2,000명의 유다인을 십자가에 처형한 사건을 생각해 본다면 십자가 처형이라는 명분만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역사에 기록될 수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분에 대한 기억이 그분의 부활을 토대로 세워진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이 작은 공동체에 의해 보존되지 않았더라면 그분은 역사의 중심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책들은 바로 이들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교회가 상당 기간을 신약 성경 없이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신약 성경이 온전히 취합된 것은 2세기 말엽에 지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의 글들 중 상당 부분이 서간문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서간들은 당연히 그 서간의 수신자들인 교회들을 위해 보존되었습니다. 모든 서간을 성공적으로 취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랫동안 성경 없이 지내야 했습니다. 성경은 교회에서 나온 것입니다. 교회의 증언과 성경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글들이 교회의 신앙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성경의 글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발전한 자취를 명백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도 요한과 마르코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관복음서에 강조되어 있는 예수님의 인간적 나약성이 요한복음에는 희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서는 주님의 권위를 중요시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전의 말씀을 중요시하였습니다. 요한의 시대에는 교의가 더 발전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개념이 좀 더 명확해졌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서에서 주님의 나약성을 상기시키고 조사하는 일에 대한 반감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마르코나 루카가 전하는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다와 같은 내용의 글을 요한복음서에서 찾아보려 해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교회에서 나왔고 교회의 믿음의 자취를 간직한 성경의 글들은 교회의 증언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성경의 증언은 교회의 증언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다만 교회의 증언이 더 풍성할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전승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의 책들에서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과 교회로부터 나온 것을 분리하는 시도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의 전승, 하나의 구원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구전으로 전해지다가 부분적으로 기록되었으며 그중 일부분이 성경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외적인 요소에 지나지 않습니다.